그 서비스로 여러분이 준 거니까. 자, 우리 천국에는 누가 어떻게 가나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악한 일에 건져내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그 100명 중에 67명이 종교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사상과 논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게 한국 갤럽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놀랍게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 36%, 100명 중에 36%, 약 40명도 종교 없이, 기독교 없이, 예수 없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 없이는 천국 못 갑니다. 아멘요. 예수 없이는 천국 못 갑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은 킹덤 패밀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분하고 우리가 결혼을 해야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통계를 보면은 한국 기독교 교인들 가운데 맹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맹한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뭐 하시고? 건져내시고. 아멘. 건져내십니다, 여러분을요. 여러분, 악한 일, 질병에서 건져내고, 환난에서 건져내고, 지옥에서 건져내고,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예수님이 전문가예요. 아멘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누구 천국? 하나님의, 예수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뭐한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씨 구원받으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받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되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은 사생아예요. 그 다음에 가짜 구원이에요. 거짓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구원받게 이 목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첫째 사명입니다. 목사는 다른 건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교인이 오면은 거듭나게 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목사가 성경적 이 천국 가는 방법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알려드리고, 이 방법을 알려준 대로 여러분은 따라서 순종해서 천국까지 꼬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교회로 온 자들이 어디 간다? 천국에 갑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칼빈주 예정론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미리 정하셨어요. 여러분을 뭐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도록 여러분을 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불러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올 수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불러야 온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온 게 아니고,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 이 말씀 들으라고, 이 말씀 듣고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천국 가라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영접하고 믿어 의롭담을 받아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 에베소 2장 8절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뭘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아멘. 그 다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에요. 공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희생했지만은 나는 천국을 공짜로 얻은 거예요. 뭔만 하면?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으면. 아멘요. 그렇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목사는 예수를 영접시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가지고 어디 가게 한다? 천국 가게 하잖아요. 미국의 그 하워드 피트만 목사가 병들어서 입원해 가지고 이제 병상에서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똑같은 시간에 그때 이 그 죽은 사람이 1950명이었대요. 그 1950명 가운데 50명만 천국에 올라가고 1900명은 지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 2.5%라고 그래요. 내가 이거 뭡니까? 2.5%는 100명당 2명에서 3명밖에 못 가더라. 100명당. 오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갈 것 같는데 왜 이렇게 천국에
그 많은 사람이 그 순간에 이 그 피트만 목사가 죽었을 때 이분 물론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이분이 그 죽을 때 1950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50명만 천국을 가더라.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 좁은 길, 좁은 길, 넓은 문, 좁은 문,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8명. 거기에 보면은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겨우라고 그랬습니다. 겨우 8명. 오늘 여러분, 천국에는 막 다 가는 것 같죠? 오늘 그러나 이 사부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다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100명만, 100명에서 3명만, 2명만 간다면은 이거 땅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WCC와 WEA가 개종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언제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2010년도에 이 나쁜 짓을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개종 금지, 전도 금지, 선교 금지 이런 걸 선언한 거야. 여기에 여러분 교황이 사인했고요, 여기에 WEA가 사인했던 걸 지금 모든 한국 교회를 다 속이고 있어요. 다 속이고 있다고. 그러니 여러분, 그게 교회인가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인가요? 개종 전도를 못하는, 예수 영접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이 세대 가기 전에 기독교는 이 땅에 소멸한다는 게 UN 보고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목사들에게 속고요, 교단장들에게 속고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우리는 속고 있어요. 그네들이 외치는 건요, 전부 다 거짓된 복음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우리 영접하여 천국 가자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화해하고 평화하고 잘 지내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이것만 잘하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을 이네들은 전하지 않고요, 시석시켜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데, 사도행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을 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개종전도 금지입니까? 어떻게 예수 영접을 시키지 못하게 하냐고요. 앞으로 여러분, 예수 영접시키는 목사는 비난을 받고 그리고 비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소위 개혁주의라면서 예수를 영접시키는 이런 것을 금지를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구원파 이단파도 못한 것들, 교회 오면은 이단에 이 구원파는 예수 영접이라도 시켜줘요. 그런데 오늘 개혁주의라면서 가장 지구상에 건전한 기독교라고 말하면서도 예수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유행가 나고 장난질이 나고 농담질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아세요?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아세요? 오늘 제발 우리는 교회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가야 되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왜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WCC의 주장을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런 거짓말에 우리 지금 속고 있어요. 그 수십만, 수백만 명의 교인들이 이걸 지금 속고 있다고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성경 안 보면은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속고 있어야 돼. 왜 교회만 코로나 걸린 사람 나오면은 왜 폐쇄를 당해야 됩니까? 왜 저 청와대는 폐쇄 안 합니까? 왜 저 국회 그렇게 그 코로나 걸렸는데 왜 폐쇄 안 합니까? 이런 악한 놈들이요, 약한 자들은 한없이 강하고요, 강한 자에게는요, 그 강한 자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도 그 다음에 경찰도 다 손 놓고 있잖아요. 이런 나쁜 짓이요. 여러분, 이런 걸 때문에요, 사람이 벌을 안 주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벌 줘요. 반드시 벌 줄 겁니다. 이 나쁜 짓, 못된 짓 하는 놈들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은 우리는 교회 와서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개가천선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집단 거짓말을 하잖아요. 집단이요. 아니, 국가 경기도 카드 가지고 고기 사다 먹고 무슨 콩나물 사다 먹고 이런 짓까지 하는 이런 사람이 그 청와대 들어가 봐. 뭔 일이 벌어지는가? 이건요, 반드시 감옥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카드 가지고 내 가족 식구를 데리고 가서 소고기 먹고 그 다음에 온갖 좋은 거 다 먹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화 안 나겠어요? 대한민국의 우리 경기도에 카드 가지고 나쁜 짓 온갖 짓 그런 것을 하냐고요. 이래도 여러분 흥분 안 해요? 분노가 안 일어납니까? 거기에 괜찮아요? 그걸 괜찮다고 하십니까? 그건 같은 공범이에요. 같은 공범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국가 권력을 주고 국가에 많은 돈을 주면은 얼마나 많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빼먹습니까? 여러분 그거 알고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계는 눈먼 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좀 똑똑해야 돼요. 좀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좀 뭔가 지적이 되면은요 미안하다, 잘못됐다, 내가 갚겠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잘못이 있으면은 내가 책임지겠다. 아니 지금 형수한테 온갖 욕은 다 하고 대한민국 국민한테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잘못, 그래서 그 형수가 고발했잖아요. 고소했잖아요. 아니 나한테 왜 회개, 나한테 우리 가족에게 잘못해놓고 왜 국민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회개가 아니에요. 전부 그 순간만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나쁜 짓을 하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공직에 있을 때 좋은 일 하세요. 네? 여러분이 진짜 공직자가 똑똑한 놈이 있으면 청와대도 폐쇄하자 그리고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는요 1년 동안을 폐쇄당하는 교회도 있더라고. 보니까 기본이 일주일입니다. 기본이 2주인가 그래요. 2주 기본이요. 우리 그렇게 억압을 당하고 그렇게 박해를 지금 받아왔어요. 언젠가는 나는 하나님이 벌 주리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준다. 더 심하게 말하면 하늘에 벌을 줘요.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벼락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벼락을 때려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난 그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는 않는데 사람이 공의가 있고 정의, 아니 이불은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그 나쁜 짓을 하는 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관례지 뭐. 여러분 돈 3만 원짜리 음식 얻어먹어 가지고요 공무원들이 모가지 날아간 사람이 얼마나 김영밥에 걸려가지고요. 근데 보면 항상 그 12만 원으로 맞췄더만 보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는, 양심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 양심에 화이 맞은 이 사회, 우리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걸 기도해야 돼요. 양심적인 사람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덜 거짓말하고 덜 나쁜 놈, 덜 사기꾼을 여러분들은 선택하라고. 온갖 세상에 그 권력을 주면은 그 권력을 남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게 여러분 사회도 그런데 오늘날 종교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요. 종교에도 건전하다는 이런 WCC와 WEA란 기독교 집단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고요. 아니 이걸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는가. 오늘 여러분 한 사람에게 오면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해야 되잖아요. 아멘요. 그럼 내가 왜 이런 정치적인 이런 얘기를 왜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어제 의사가 그 문자가 내게 온 거 있다고요. 의사가. 이건 국민을 괴롭히는 거라는 거예요. 국민을 괴롭히는 거. 그러니까 왜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코로나 한 사람만 걸리면 막 난리하고 때로는 뭐 어디 직장도 이렇게 폐쇄할 정도로 그렇게 하더니 지그들이 걸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숨기다가 그 언론에서 드러나니까 그때서 뭡니까 미안하다 뭐하다 이런 식으로. 그 지구들은 사과로 끝나라고. 우리는 왜 이렇게 공격을 당해야 됩니까? 왜 국민은 이렇게 억압을 당해야 돼요? 그게 국가 지도자들인가요? 공무원은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요 대통령도 국민을 존재하는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 누가 그랬죠? 없는 게 낫다고.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억압하라고 여러분 표 찍어줬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표를 주세요. 죽었다 깨나 표 주지 마세요. 그냥 저기 투표 안 하든지 그냥 사장시키든지 기권을 하든지 판단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것도 나는 참 마음에 화가 나지만은 이런 기독교 단체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이걸 금지시킬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한국교회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목사들이 얘기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대. 아니 자네는 신문도 안 보나? 인터넷도 안 보나? 인터넷 신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 왜?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망할 백성은 봐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믿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어둠으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어둠으로 역사해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옳은 사람이 갑니다. 거짓된 사람이 간다는 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옳게 사십시오. 그리고 내가 옳게 못 살면 정말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이게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고 죽은 자가 낙원을 통해서 천국에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여러분 우평 강도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했던 얘기입니다. 그날 죽잖아요. 그래서 그때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죽은 성도들은 어디로 간다? 낙원에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천국 가. 우린 대부분 보면은 오늘 권사님이 천국 갔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천국은 낙원이라는 곳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요? 음부로 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죽어서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는 음부로 가더라.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이 거지는 나사로예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사가 이끌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는 죽어서 장사질했는데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여러분, 나사로처럼 예수 믿다가 천사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땅에서 부자로 살아. 부자로 사니까 부자로 살다 보니까 주일날도 여행 가야 돼, 골프하러 가야 돼, 이런 거 하러 가야 되는데 언제 예수 믿겠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 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자, 이 말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 여러분, 스승은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스승이 많아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많지 않은데 내게는 아버지가 몇 명이 있어요? 하나, 딱 하나입니다. 하나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나를 낳아주는 아비는 몇이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을 낳아준 목사 아비는 하나밖에 아니라니까요. 1만 스승, 10,000명의 스승이 있어야 뭐하냐고요. 나를 낳아주지를 못하는데 나를 낳아준 목사는 딱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예간장이 탔으면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 말을 했겠냐고요. 왜?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만들어 놓으니까 딴짓하더라는 거예요. 딴짓하라. 다른 스승을 찾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고멜이라고 하는 그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내가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워요. 바람을 피우는데 돈을 가지고 가서 남자에게 주며 돈을 주고 바람을 피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는 말이, 야, 이 장녀봐도 못한 거다. 장녀는, 죄송해요, 몸 파는 여자는 뭘 받고? 화대를 받고 몸을 판다. 근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되길래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내가 너희를 낳았는데 어떻게 너가 가가지고 돈까지 주면서 내 몸을 파는 그런 인생을 사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르쳐 뭐라 부른다? 사생하라 그랬다고. 사생하라. 목사가 여러분 교인 하나를 키워서 잉태해가지고 탄생하게 만들어 출생시켜서 보험으로 나서 하는데 바울은 뭐라 하냐? 그 산고라고 그랬습니다. 산고. 진통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누니까 딴 데 가서 아버지 딴 데 가서 이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배교라는 겁니다. 데살로니전서 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배교자가 반드시 먼저 나오며, 후서에도 나오죠. 배교자가 먼저 나오며, 배교자가 뭡니까? 배반, 배신, 변질, 배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니까 딴 데 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딴 데 가서 지 애비도 아닌 사람을 애비 그러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 얘기한 얘기예요. 오직이나 여러분 바울도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냐고요. 여러분, 목사는 복음으로 낳아야 돼요. 복음으로 못 낳으면 교회 떠나도 돼요. 왜 나를 놔주지도 않는데 뭐 하려고 있어? 천당도 못 가는데. 그리스도에게 낳아가지고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중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인가 있잖아요. 내가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너희를 중매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가지고 길러가지고 그 다음에 좋은데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게 이게 부모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엉뚱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있는 거야. 엉뚱한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자기 구원을 부인해버리든지 아니면은 내 부모를 부인해버린 거죠.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를 옮길 때는요, 반드시 목사님이 인도해서 내가 이 교회 그쪽으로 보내줄 때 달 양육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를 옮겨 다니고 그랬어. 요즘은요, 뭐 삐끗하면 지 마음대로야, 지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나와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여 훈련시키고 죽으면 누구에게 인수인계하는 줄 아세요? 아까 여기 천사의 인도를 받았다고 그랬죠. 목자가 마지막에 죽을 때 마지막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천사가 이 영혼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간다? 아브라함 품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하게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원리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죽기 전에는 목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인도해가지고 낙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사람,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많이요. 그런데 뭐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 내가 죽으란 소리도 안 했는데 뭐 죽으란다고 죽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르게 옳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오면은 목자가 거듭나게 만들어서 천사에게 인도해 주면 천사가 이제 낙원으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휴거된 성도들이 공중 혼인잔치 후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는 변화하고 그들은 죽은 자죠. 16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걸 랩처, 휴거라고 그럽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을 해요. 그리고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부활 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는 원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 갔던 사람도 살아서 부활해서 혼인잔치로 가고,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때 온다면 우리 모두 다 올라가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은 이건 들러리로 간다는데 신부로 가는 겁니다. 들러리는 아니에요. 들러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각자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난 사람만 신부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다녀도 이 복음으로 낳지 못하면 신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날에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하게 돼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여기 기약, 혼인 날입니다. 번역을 혼인 날로 했어야 하는데 기약으로 해놨어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준비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아버지가 중매를 하게 돼 있다. 아버지가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은 정혼하고 신랑이 갔다가 신부를 데리러 와가지고 일주일에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 동안에는 잔치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이제 결혼식 끝났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결혼식 끝나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죠? 몰라? 아니,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가냐고요? 신혼여행 가잖아요. 신혼여행. 그러면 여기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천년왕국으로 가는 겁니다. 신혼여행. 왜? 이 천년왕국에 가가지고 그동안 그 신랑을 기다림이라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 노고에 그 보답을 해주는 게 신혼여행 가가지고 하는 혼인잔치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 결혼하기 전에 내가 너 고생 안 시킬게. 내가 손가락에 물도 안 묻히게. 그래가지고 아주 눈도 깜짝이지 않고 입에 침도 뭡니까 닦지도 않고 거품 물고 얘기하는 거 지켜? 신혼여행에서 가서부터 시켜먹고 집에 오면은 양말 빨아달라, 팬티 빨아달라, 밥 해주라, 라면 끓여주라, 별 오만 짓을 다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이 속아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여러분을 호강시켜 주려고 7년
이 혼인잔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요. 그러면 7년 동안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을 정말 왕노로 타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여러분 안 믿으세요? 나는 믿는데.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요. 자, 그래서 혼인잔치 후에 예수와 함께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요. 여기 이제 저는 신혼여행지라고 봅니다.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그 앞부분에 7절, 8절에 보면은요,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그 아내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군대는 바로 이 천사 군대도 있지만은 여기 성도 군대를 얘기하는, 왜?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군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 시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신혼여행은 뭐 타고 간다? 백마 타고. 여러분, 세상의 신혼여행은 비행기 타고 가죠. 기차 타고 가죠. 배 타고 가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우리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신혼여행은 어디로 간다? 천년 왕국으로 간다. 그런데 뭐 타고 간다? 백마 타고 간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뭐 김정은이 백마 타고 뭐 폼 잡고 그렇게 다니더만은 정말 그 북한 국민은 2,500만을 다 굶주려 죽이기도 하면서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로 타게 하니 그랬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하고 결혼하신 여러분들은 호강시켜줘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1시간씩 예배드리고 이 믿음이 신앙치가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주님은 절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시건하지 아니하신 분이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분이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공중에 혼인잔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왜 내려오시느냐? 신혼여행 간다고 그랬죠. 신부들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세상은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 지금 여기 많이 앉아 있잖아요. 오늘 벌써 일부 예배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건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부들을 세상에 공개하는 날이 이 신혼여행 그 결혼잔치 끝나고 세상에 백마 타고 내려올 그때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가 진짜 예수 믿었던가, 누가 진짜였는가, 어떤 교회가 진짜인가, 이때 다 드러납니다. 가짜요? 그때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 내게 신옷도 안 입혀줬는데, 여러분 신부의 자격을 내게 신옷을 입혀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지 계획대로 살았다면서 무슨 세마포 옷을 입냐고요. 그러니까 이때 다 드러난다고. 이때 이 세상에 내려올 때 예수님이 자기의 신부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목사가, 이 강목사가 내 신부에다 다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전부 다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땅을 치고 통곡한다고 그랬잖아요. 땅을 치고. 왜? 내가 신부인 줄 알았는데, 다 교회 몇십 년을 다녔는데, 난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고 땅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찌른 자도 통곡하고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내려오고 백마타게 멋있게 세상에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비판 많이 당했잖아요. 고난 많이 당했잖아요. 억울한 일, 분한 일 얼마나 얘기 많이 들었습니까? 복음을 바로 전했더니 나한테 이단이라고 그러고, 복음을 전했더니 미혹을 하고 있다고, 이런 거짓말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멋지게 우리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는 날이 바로 재림 때입니다. 그걸 재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면서 어떻게 되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 짐승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다 잡아가지고 어디다 쳐넣는다? 불못에다 쳐놓잖아요. 그리고 여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사탄을 잡아가지고 천년 동안 무정에다 쳐놓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이 천년 동안에 이 그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하잖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거기도 역사할 수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믿음 지켜라, 신앙 지켜라, 지조가 있어라, 정조가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부로서 자격을 충분히 갖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천년 왕국 후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이 있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이스라엘 호위하는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갈 미가엘이 것이요 천사장입니다. 또 환란이 이때 있으리니 환란이 있어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야, 것이며 개국이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이후로 이런 환란은 없었다. 그 환란이 무슨 환란이요? 7년 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이라고요. 자,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개국 이래 없던 환란도 있어도 환란 전 기념책에 기록된 구약 성도들이 일어나 가지고 어디 들어간다?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아멘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니까요, 땅의 댓글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는데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서 있는 우리의 당당한 모습, 자존감과 자신감이 넘쳐나는 이런 효능감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삶의 효능감이 뛰어난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이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치를 당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이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도 천국 가는 성도가 있고 천국 못 가는 성도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도는 보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27절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속된 겁니다. 속된 거. 그 다음에 가증한 짓 하지 마세요. 앞뒤, 말, 행동, 그렇게 가증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또는 거짓말하는 자, 없는 얘기 만들어가지고 비난, 비방하는 그런 거짓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결코 내버렸요 단 한 명도 아니에요. 단 한 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못 들어간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빌보 성경에 보면은요, 나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오늘 진실로 예배하고요, 구원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은요,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록돼서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냐? 이기는 자들이다. 계시록 3장 5절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입는다. 신옷 입는다. 신부의 옷을 입는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명부에서 절대 지우지 않는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한 여러분의 이름을 주보에서 빼지 않아요. 여러분의 명단 빼지 않습니다. 교회 떠난 사람은 다 빼요. 다 빼는 것처럼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온전히 가야 됩니다. 아멘요. 천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아멘요. 여러분, 제가 20살에 천국에 올라가다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었어요. 천사가 오라더니 이름 딱 그래요. 그래서 강성봉, 내가 당당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책을 넘기는데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책을 딱 덮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 나 예수 믿는다. 나는 지금부터 예수 믿는 날마다 지금까지 나 주일 범한 적이 없어. 난 교회 봉사를 안 한 적이 없어. 나 교사도 했어. 나 세례도 받았어. 몇 가지를 막 하는데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눈을 팍 떠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무릎 꿇고 성전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환상을 내가 본 거야.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3일 후에 그 성경이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 6절 한 칠판, 내가 옛날에 그래서 칠판을 한 20년을 썼어요. 그 칠판 그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요한복음 3장 5절 6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5절 딱 쓰여져 있어요. 나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잠시 기도하러 마산 무악산 기도원에 올라와 있을 때였어요. 그때 목사님한테 제가, 요 목사님이라고 그 기도원에 계신 목사님한테 제가 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한테 말씀을 받으라는데 뭔 얘기인데 그래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이요. 마태복음 11장 5절 잊어지지 않아 그거. 그랬더니 너 구원도 못 받았네 그러는 거야. 아니 뭔 얘기예요? 내가 천사한테 한 얘기 똑같아.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어 주일 범한 적이 없어요. 교사도 했어요. 저 학생회 회장도 했어요. 저 교회 봉사도 했어요. 청소도 하고요. 다 했어요. 그건 세례도 받았어요. 그랬더니 말고 딱 그러는 거예요. 말고. 그 뭔가 그랬더니 너 누가 예수 영접했니?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모시고 다녔던 시골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냥 어머니 모시고 오니까 매주마다 오니까 예수를 그냥 믿는 줄 알았던가 봐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제가 학생의 일도 하고 그 교회 주보 토요일 날이면 다른 애들 다 놀러 가는데 주보 만들고 그거 아니라 놀러도 못 다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목사님이 그 세례 줄 때 세례 문답서를 주니까 딸딸딸 외워가지고 통과해가지고 세례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누가 영접을 안 시켜줬어요. 너 그래서 예수 영접 시켜줄래? 그러면 성경 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려니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기 저에서 구원할 자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에 이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예수가 그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서 영접하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나 따라서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기도했어요. 한번 해봐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목사님, 야, 너 오늘 예수 영접한 거야. 너 구원받은 거야. 아니,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안 했지? 왜 이렇게 쉬운 것을 안 가르쳐줬지?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너무 싱거운 거 있죠. 막 내가 뭐 화장실 똥을 푸고 그 다음에 뭐 길바닥 청소를 하고 뭘 해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럴 건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 고백 한마디 했더니 너 구원받았다, 너 영접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목사님 말이니까 믿기는 믿었어요. 긴가민가 하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데 볼 거냐 그러는 거야. 아니, 생명책이 없어가지고 하늘에서 내가 쫓겨 내려왔는데 복이 있느냐 하는데, 아멘, 내가 그랬다고요. 그 순간에 A3 용지죠. A4 용지보다 더 큰 A3 용지에 그 큰 책이 있더라고. 그 책이 혼자 막 넘어가요. 이런 그 책상 위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한 가운데쯤, 가운데 첫째 줄, 그러니까 가로로 글씨 쓰는 세로로 글씨가 써 있어요. 보니까 천국의 글씨는 세로로 써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가운데쯤 강성봉 써 있는데 이 글씨가 딱 볼록렌즈처럼 뚝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낙원과 세로산을 갔는데 그 다음에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 안 하더라고. 오늘 여러분, 오늘 저와 같이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하신 여러분들은요, 개인적으로 이게 믿어지지 않으시면 저하고 상담하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하셔야 되고요,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서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보장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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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정리합니다. 천국에는 누가 어떻게 가는가? 자, 천국 지점인 교회예요. 교회로 부름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죽은 자는 먼저 어디로 간다? 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면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성도 변화로 뭐한다? 랩처, 휴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뭘 한다? 혼인식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천년왕국으로. 뭐하러 간다? 신혼여행 가서,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해 주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어서 이렇게 가서 마지막 날 우리 새 예루살렘까지 도착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함께하고 주께서 복을 내려 축복해 주시고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 아이에서부터 장년이까지 단 한 명도 누락자, 타락자 이제 하나님이 없게 만들어 주시옵고 마지막까지 이제 하나님이 스승 아비가 아닌 낳아준 아비 밑에서 양육받고 잘 받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 함께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기업있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원리를 잘 깨달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명절에 우리 여러 가지 여행과 또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늘 또 못 나온 성도도 있지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셔서 중증이나 그리고 사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빨리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코로나에 내성이 길러지고 항체 항원이 생겨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걸 우리들이 깨달아 우리가 이로 인해서 고난 환난 역경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리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